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범죄의 구성 이렇게 정했어요. 영화 제목 같지 않으세요? 범죄의 구성. 사실 좀 어려운 말이죠. 범죄는 법규를 어기고 또 그 잘못된 그 잘못을 그 죄를 범하는 행위, 죄를 범하다. 그것을 우리가 범죄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구성이라 하는 이 말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몇 가지 부분이나 이런 요소들을 모아서 그것을 전체를 이루도록 조직하고 짜는 일, 그것을 구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혹은 그렇게 해서 이루게 된 결과, 그 전체를 구성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범죄 구성 이런 말은 제 나름대로 해석을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죄라는 한 몸통을 이루기 위해서 죄에 이르게 되는 그 죄를 이제 만들게 되는 다양한 범죄의 행위들이나 모습들, 그것을 범죄의 구성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다 그러면 그 죄 안에는 그 죄 전체를 이루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을 수도 있고 행동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그 죄를 이제 이루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범죄 구성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처음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발견하는 죄를 이루고 있는, 죄 전체를 이루고 있는 그 다양한 범죄의 모습들을, 그 모습들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참조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죄에 이르는, 죄를 만들어가는 범죄의 첫 모습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를 짐으로 생각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불편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그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보시기에도 좋으실 만큼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십니다. 온갖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각종 나무들을 만드셨습니다. 온갖 생물들과 짐승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터전 위에 살아갈 사람을 만드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타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리고 창세기 1장 29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지으시고 그 동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죠. 이 에덴은 하나님이 처음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낙원이었습니다. 그 낙원의 삶이 어땠을까요? 배고픔도 없고요, 추위도 없고요, 더위도 없고요, 고통도 없고요. 그 낙원은 참으로 부족함이 없는 복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낙원을, 그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면서 동시에 인간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을 명령으로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와 맺으셨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의 약속이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언약은 아주 간단하고 쉬운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과를 먹지 않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이렇게 단순하고 쉬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모든 것들을 누리는 바로 그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혹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왕 인간에게 그 동산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고 베풀어 주셨다면 이왕 주실 것 다 주시지 왜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그 열매는 먹지 못하게 하셨는가? 사람이 보면은 먹고 싶을 텐데 눈에 안 보이게 차라리 그 나무를 동산 가운데 두지 말고 만들지 않으셨으면 아담과 하와가 실수하거나 실족할 일이 없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보면 그 선악과는 인간을 좀 고통스럽게 하고 혹은 괴롭게 하는 짐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마치 아담과 하와가 실수라도 하도록 죄라도 짓도록 이렇게 몰래 파놓은 함정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그런 말씀들을 듣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하라,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대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읽고 듣는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무리한 요구들로 들려지고 있는가?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들로, 버거운 짐들로 느껴지고 있는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은 사실 우리를 짓누르는 짐으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동산 가운데 먹지 말라는 나무를 두셨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먹지 않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복이 그 언약을 이행함을 통해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악과 그 나무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복의 통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는 채널,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한국에서 보니까 그런 가정이 있어요. 아들이 이제 출가해서 결혼을 했는데 자부와 분가를 한다는 겁니다. 따로 집을 구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신혼이고 그러니까 시어른들하고 같이 살면 어른들하고 살면 불편할 테니까 따로 산다는 거예요. 그 부모님께서 그 어떤 집사님 네 분께서 그걸 허락해 주시고는 조건을 달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 1년 동안은 일주일에 한 번은 집에 와서 잠을 자라요. 토요일은 잠을 자고 주일날은 함께 예배하고 주일날 오후에 너희 집으로 가라. 아들하고 자부가 좀 입이 삐뚤어하면 그러면 같이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 아들 내외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신방하다가 그 네 분께 한번 여쭸어요. 아니 이왕 내보내면 편하게 놔두시지 왜 그러셨냐 했더니 그렇게 내보내고 나면 아주 끝날 것 같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그 하루
그 시간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 간에 어떤 사랑이 교감되고 서로 익숙해지고 서로 모난 것들, 오해들을 풀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지금도 그 기억이 나요. 남자 집사님이 그 시간은 걔들에게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러시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어떤 결과가 생겼는가 하면요. 그 자부가 너무 좋은지 안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억지로 내쫓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동산 가운데 선악과를 두시고 왜 아담과 하와가 실족하게 하셨을까? 동산은 완전합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완전하고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으로 끝났다면 하나님과 인간은 무관한 관계가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선악과를 두시고 그것을 지키게 하심으로 그것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그 선악과를 통해서, 선악과를 지키는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복이 연결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 선악과는 바로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만남을 갖고 연결되고 서로 복을 주고받고 소통하는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 선악과가 하나님과 인간이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귀한 도구였음을 깨닫습니다. 그 선악과를 지키는 것, 그 한 가지로 다른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모든 것들을 누리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마치 부모님들께서 어린 자녀들에게 작은 것 하나를 요구하시고 큰 것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를 올가매고 불편하게 하고 괴롭히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으로 지키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순종해서 지킬 때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누리게 되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선악과가 의미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범죄로 향하는, 죄로 나아가는, 죄를 짓는 첫 모습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데 그것을 불편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를 올가매는 짐으로 생각하고 사냥꾼의 올무처럼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지 아니하고 그저 우리를 짓누르고 어렵게 하는 무리한 욕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죄로 향하는 첫 번째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에 이르는 범죄의 두 번째 모습,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 2장 15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희생과 수고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 거저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얻었다고 해서 그 은혜가 값싼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귀한 것일수록 우리는 거저 받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간직하고 누리는 것, 그것은 우리의 수고가 따르고 우리의 책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처음 사람들인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그것은 풍족한 곳이었고 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낙원은 아무것도 안 하고 누리는 것만, 그런 복만 주어진 곳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대로 그 은혜를 경작하고 지키는 책임과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경작한다 하는 이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는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동산의 모든 것들, 그 만물들을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목적에 맞게 잘 관리하라, 잘 다스리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지킨다 하는 이 말의 원래 말은 울타리를 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를 기울여서 보존하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짐승들을 돌보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고 이렇게 돌보는 것처럼 그것을 지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맡기신 모든 것들을 손상되지 않도록 그 본래 본연의 사명을 목적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키고 돌보고 보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킨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책임은 단순히 나 혼자 믿음 잘 관리하는 것,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과 이 자연, 이것을 잘 돌보고 관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잘 다스리고 그것을 잘 지키는 수고를 감당해야 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큰 권한을 맡겨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고 돌보는 책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청직이로서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동산을 주시고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동산이 참 하나님의 동산이 되도록 지키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참 아름다운 가정이 되도록 경작하고 지켜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죠. 우리 개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니까 내 몸이지만 잘 관리하고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희생함으로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잘 관리하고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목적에 맞게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고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우리의 과정과 우리의 교회를 잘 관리하고 돌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에게 맡기신 물질과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 기업들을 잘 경작하고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이루는 그 범죄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질서와 목적에서 어긋나게 합니다. 버려지게 하고 벗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선한 사명을 맡았는데 우리가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실 뜻보다는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우선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선용해서 수고하고 희생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아름답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범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에덴의 삶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편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만 편안한 것,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지키고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에덴의 삶, 신앙의 삶은 소위 말하는 무의도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편안과 나의 쾌락만을 위해서 놀고 먹는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그 주신 은혜를 잘 관리하고 지켜나가는 수고를 감당하는 것, 그것이 범죄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귀한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죄에 이르는 범죄의 세 번째 모습,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어긴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모습 중에 가장 가증스러운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신앙이라고 말하면서 불신앙의 모습을 갖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증스러운 죄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것은 아주 간교한 사탄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뱀이 나타납니다.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이면서 이 하와에게 의심을 심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겠느냐. 끝을 흐리는 것이죠. 그리고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부인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제 마침내 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 버립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만 보면 얼마나 신앙인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나님을 들먹이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교묘하게 바꿔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뱀은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그 말씀을 부인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와의 모습도 나타납니다. 하와가 어떠한가? 하와는 그 뱀의 유혹 앞에서, 미혹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가감해서 말합니다. 더하고 빼버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장 16절에 보면 동산 각종의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 내 마음대로 먹으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먹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와는 창세기 3장 2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꿉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은혜, 마음대로 임의로 먹으라는 그 말을 슬그머니 빼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2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말을 이번에는 더하고 있습니다. 3장 3절에 보시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아주 하나님을 매정하고 이상한 분으로 만들어 갑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자기 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와는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로 바꿉니다. 창세기 3장
17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몰라. 죽을 수도 있어. 이런 말이죠. 원문의 의미로는 죽지 않으려거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무겁고 엄미하신 명령을 그저 가벼운 것으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신앙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가 가장 가증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어기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불신의 행동을 하는 것. 이 죄는요, 불신자들이 범하는 죄가 아니고 믿는 우리들이 범하고 있는 죄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이어지는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1절입니다.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요? 사실 안 먹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뱀이 미혹, 창세기 3장 하나님께서 그 하와에게 말씀하시죠. 3장 10, 내가 어째 이렇게 했느냐?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 아담과 마찬가지로 하와도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뱀이 미혹을 했다 할지라도 그 열매를 따서 먹은 사람은 하와였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뱀이 먹으라 그랬을지라도 먹은 것은 하와였고 아내인 하와가 주었을지라도 그 열매를 먹은 것은 아담이었다는 것입니다. 범죄 행위의 선택과 결정은 자신의 몫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요, 사실 뱀이 하와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하와가 한 말, 뱀이 했던 말들을 쭉 보면 그 하와가 뱀으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 그 자리에 아담도 함께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때 단호하게 아담이 뱀을 막아서지 않고 함께 미혹된 것을 봅니다. 3장 1절에 보면 너희에게, 뱀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하와와 아담에게. 3장 2절에 하와가 말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가 아니고 우리가. 3장 3절, 4절, 5절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가, 3장 6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 하와가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그래요. 그 열매를 따먹을 때, 하와가 따먹을 때 아담이 옆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봅니다. 왜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낙원에 있었으면서도 이렇게 범죄의 자리에 임했을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간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 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의 주인이 아니라 자신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에 빠진 그들은 하나님을 갈망하기보다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그 탐욕, 욕심에 이끌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죄의 시작이, 타락의 시작이 욕심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집중해야 될 그들의 눈과 마음이 보이기에 좋은 것, 먹기에 좋은 것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낙원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죄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을 죄에 이르게 한 모습들이 무엇이었는가?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범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마치 물이 스미는 것처럼 그저 유혹을 당하고 미혹을 당하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집중이 흐트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을 부담스러운 책임과 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관리하고 지키는 수고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주신 동산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그 책임을, 그 희생을, 그 수고를 그들이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감하고 자신들의 말로 바꾸었습니다. 그들의 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이루고 있는 범죄의 모습들, 그들의 범죄의 구성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아담과 하와에게서 보여지는 그 모습이 신앙인이라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여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발견되고 있는 모습임을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